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처럼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속상하고 또 불편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섭섭한 하나님께 섭섭해지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결핍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결핍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결핍은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증거가 있죠.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증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생명, 평안, 풍성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계신다는 증거는 생명과 평안과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영의 생각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명, 평안, 풍성함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느껴지는 거죠. 부족함은 결핍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목자 되심은 이런 결핍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해방을 해주시죠. 그러니 마음이 아쉽고 어떤 것에 결핍과 부족함 이런 것을 느낀다면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헤아려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뭐가 빠져 있길래 도대체 이 부족함과 결핍이 내게 이렇게 나를 파도처럼 엄습하고 나를 옥죄고 있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이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목자 되심을 부인하는 것, 이 부인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결핍하고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은 주님이 목자 되신 삶, 목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그분께 여쭤보는 태도에 있어서의 결핍이 바로 내 인생의 부족, 결핍으로 느껴지고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에게 공급된 자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탐심과 나누지 않으려는 탐욕이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결핍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누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지를 빨리 나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파악하고 조금도 서로 부족함이 없도록 나누려고 하는 실제적인 섬김과 사랑의 태도가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배치된 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공급의 통로가 되어야 될 우리가 통로가 되지 못한 채 세상적인 탐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굴복해버린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의 마음과 배치된 악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욕심 부리려는 타락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결핍을, 부족함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족하다, 필요하다, 줄어들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하세르라는 말인데, 하세르라는 말은 원래 백성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많이 쓰였어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할 때, 갈급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이 절실할 때 하나님이 그 부족함, 필요, 줄어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 말이에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던 것, 주시는 것에 의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 뭘 보내주셨죠?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 만나가 조금도 이들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어요.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양식이나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 이것을 경험하는데, 예배를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든 공동체로 드리든 깊이 드리는 동안에 제 안에 있었던 부족함과 결핍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모든 것을 채우는 비밀 병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고 여러분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흥분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경우를 잠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잠언 31장에 보면 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를 둔 남자는, 그 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자를, 아내를 둔 남자는 누구예요? 현숙한 여인.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유능한 여인. 이 현숙하고 유능한 여인을 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핍절이라는 단어가 바로 부족, 결핍을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숙한 여인, 유능한 아내 덕에 뭘 모르고 산대요? 핍절을 모르고 산대. 가난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남편들 잘 들어보세요. 아내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죠. 네? 돈 잘 벌어서가 아니에요. 아내의 친정이 재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아내가 스펙이 많이 쌓여 있어서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원천이 뭐예요? 그가 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기가 잘나서 뭐가 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부족과 결핍.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녀의 인성과 태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복을 그치지 않고 부어주시는 거죠. 반대로, 반대의 경우를 말할게요. 떡이나 다른 축복이 부족하고 결핍한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결과이거나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냉대와 심판을 자초한 결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사야 32장 6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을게요. 우리 자매님들이 읽으세요. 다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무엇이 부족하고 결핍한 사람은요, 첫 번째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움켜쥐느라고. 우리 요새 지금 예고 예배 때마다 추수감사절 준비한다고 우리 이은혜 집사님이 열심히 지금 애들 찬양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움켜쥐지 않고 나누는 건데 그걸 나누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고 무리가 되지 않고 즐겁고 지속해서 그것을 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족함과 결핍함이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가난의 영이 있다는 건 부자도 가난의 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가난의 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난의 영이 있으면 헤어나오질 못해. 자기 탐심과 탐욕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근데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야. 왜? 물질, 맘몬,
만몬신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가난이나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그 결핍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굉장한 불행입니다. 인생을 가장 재미없게 사는 방법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결과거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냉대와 심판을 자초한 결과로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에스겔 4장 17절도 한번 볼게요. 이번엔 형제님들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빵을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 먹고 물을 되어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결과물들이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족과 결핍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나 고난, 핍박,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 사단의 활동이 자유롭게 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핍박과 심판조차 허용하시는 경우는 이미 우리가 지은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벽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밀함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역전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피부로, 삶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결핍과 부족이 뭡니까? 그것이 어떤 결과물로 왔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것을 던지고 또 발목을 죄려고 덫을 놓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올가미를 씌우고 그러려고 사단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과 결핍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뭘 경험하길 원한다고요?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 그분과의 친밀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서 풍요함과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참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갈구해야 돼요. 율법의 저주를 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부족함이 나와요. 본문의 부족함은요,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600명의 장정들이 뭐가 부족했어요? 남자만 살아남았어요. 600명. 뭐가 부족했을까요? 아내들이 없어요. 신부감이 부족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조금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근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융간했어요. 그래서 그 융간한 악행을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심판하러 나선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 그 불량배들을 내주라고 그랬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 챙기는 거죠. 그리고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물론 상대가 안 돼요. 이쪽이 뭐 40만 명이 넘고요. 이쪽은 한 4만 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싸우면 당연히 이쪽이 질 것 같은데 전쟁을 했는데 막상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가 2번이나 이겼어요. 여러분, 전쟁은 수에 달린 게 아니에요. 옛날 전쟁이나 오늘날 전쟁이나. 이스라엘이 아랍의 그 수많은 연합군들하고 싸워서 버티는 것 좀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베냐민 지파와의 이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베냐민에 속한 모든 성읍, 가축,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떻게 했냐면요, 멸절시켰어요. 다 죽였어요. 죽이다 계속 죽이니까 누가 남았냐면 600명의 이 남자들만 남았는데, 이 남자들이 광야로 광야 림몬 바위로 도망을 쳤어요. 그 600명의 장정들에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정이 되고 제정신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전쟁 치르고 나서 돌아오고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야. 네? 화가 났을 때는 뭐 형이고 동생이고 옛날에 뭐 사촌이고 뭐 상관없이 두들겨 패고 찌르고 막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다가 제정신이 돌아오고 보니까 12개 지파 중에 한 지파고 그 지파 중에 600명밖에 안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잘못했구나. 우리가 너무 과도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지파를 다시 살려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11개 지파 연합군이. 그래서 거기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했는데 600명의 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스바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베델에 모여서 통곡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지파 좀 살려주십시오. 베냐민 지파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진실한 참회와 또 진정성 있는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2개의 지파를 채우려고 하는 어떤 마음 그리고 종교적 의식만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 신용한다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포장지가 화려하다고 내용물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잘 아세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진정성.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만 나갈 때가 아니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색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날 때 적어도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속이든 나를 이용해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 진심은 통하는 거죠. 진심을 끝까지 안 받아주면 그 사람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줄 때 상대방이 그걸 알게 되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울기도 많이 울고 모이기도 열심히 모이고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전쟁 준비했어요. 베델에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진정성이 없었어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들 옷 찢고 기도하더라. 이럴 때는 울면서 소리 지르더라. 어떤 분들이 상담 와가지고 막 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쪽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삶은 안 바뀌고 그냥 우는 신용을 그렇게 잘하시는 거야. 그때 감정이입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울었는데 자기 삶은 안 바꿔.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걸 받아야 안 받아요? 목사는 속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죠. 어느 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어느 목사님이 시내에서 있는데 임산부가 와가지고요. 이 목사님을 1시간에 2번을 울게 만들었대요. 자기 처지를 설명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빌려간 거야. 에? 목사님한테 사기친 거죠. 근데 그 진정성이 느껴질 만큼 그 2번이나 우셨대. 아이를 갖게 된 처지, 지금 아이를 갖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상황, 이 얘기를 얼마나 리얼하게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근데 나중에 거짓말이더래요. 목사님은 돈을 그 사람한테 줬고 저는 목사님은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럼 목사가 속아야지. 속여요? 그 사람이 말하는데 진짜로 믿어줘야지. 너 속이고 있구나. 그래요? 분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속는 건 잘하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은 어쨌든 목사를 속이고 돈 떼어먹고 나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진정성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다른 일 스탑하고 다 했어도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겠어요? 안 받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는 과연 우리 안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 봐야 돼요. 아쉬워서 매달리는 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서원까지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1절이에요.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베냐민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하는 손으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연합군의 징벌은 과도했습니다. 과도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법들도 봐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보통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야, 뭐 좀 용서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하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그게 좀 이해가 안, 여러분은 이해가 금방 됩니까?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화가 나면 이만 하나 부러뜨렸어도 그 사람의 이를 몽땅 다 부러뜨릴 수 있다는 거. 이만 하나 부러뜨렸어도 그 사람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이 보복심이 과도하게 나아간다는 거. 베냐민 지파 기브온 사람들 불량배들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 관련자들만 잡아서 확실하게 징벌하면 되는 거죠. 베냐민 지파의 그 책임 있는 자들이 좀 뭐라 그러면 외교적인 거를 계속 해서 설득하고. 근데 연합군이 기회를 많이 주질 않고 과도하게 징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가축들도, 심지어는 부녀자들조차도 뭐 무슨 일이에요? 알지도 못해. 어떤 사람은 논밭에서 일하다가 죽었을 거 아니야. 다 죽인 거예요. 과도한 징벌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솔하게 맹세했어요. 자기들이 막 의로운 열기가 막 위로 올라오니까, 여러분, 이게 자격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안 줄 거야. 여러분 다 그렇게 할 거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 그렇게 결의를 하고 서원을 하고 났으니 그거를 지켜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니까. 만약에 안 그러면 저주가 임할 거라는 자신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러한 무리를 빚고도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아까 600명의 그 베냐민 장정들이 살아남으니까 이제 여인들이 6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그 연합군의 장로라고 하는 위인들이 짜낸 아이디어가 뭐예요? 야, 우리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전쟁을 결의할 때 안 참석한 놈들 누구야? 안 참석한 놈들, 우리 총회에 안 낀 놈들 들어봐.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요. 누가 일렀어? 그래? 그럼 길르앗 야베스 거기 쳐들어가. 그리고 거기서 다 죽이고 여자들 있지?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 그 여자들만 채 가지고 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말도 안 되는 서원 때문에 그 저주를 두려워해서 그 다음 아이디어를 낸 건 뭐예요? 더 부당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납치를 한 거예요.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셨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수적으로 많고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들이 기도하고 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과도하게 징벌로 사용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혈기로, 어떤 정의감으로 불타오르는 어떤 일이 있을 때조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자체도 다 잦아들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고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심을 말씀하시죠. 왜 이런 지경까지, 왜 이런 방책까지 나왔을까요? 사사기는 아주 뚜렷하게 그 해답을 얘기하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얘기를
사사기는 잊어먹을까봐 중간중간에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에 왕 노릇할 만한 사사가 없었어요? 아니요. 그때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없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주님의 목자 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그분께 묻고 그분에게 절차를 밟아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 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려 했을 때 얻은 것은 비극이고 참담이었습니다. 전쟁이고 불명예였습니다. 주님이 목자 되심을 놓치고 사니까 부족과 결핍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목자 되시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근데 평소에 물을 아껴 써야 안 써요? 안 아꼈습니다. 지금 미국이 심각하다고 그래요. 뉴스를 보니까 요새는 어떻게까지, 뉴스가 아니고 이제 어제 무슨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 부족한데 요새는 경찰 중에 있잖아요. 물을 허투루 쓰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물경찰이 있대요. 물관리경찰.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잔디에 지금 물 줄 형편이 아닌데 미국에. 예? 한쪽은 가뭄이고 뭐 500년 만에 가뭄이요? 또 1000년 만에 홍수요?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도. 그래서 오바마가 막 기상이변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 우리 온난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열변을 유엔에 가가지고 열변을 토하잖아요. 여지껏 그런 얘기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 안 하다가 자기 나라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니까 500년 만에 가뭄, 1000년 만에 지금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쪽에 가뭄 난 쪽에서는 물 함부로 쓰는 걸 다 체크하는 거예요. 어느 마을은요, 어느 그 상당히 큰 지역은 공동 샤워장이 있어. 그것도 어려운 사람, 다른 데로 이사 가기에는 여유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거기 살 거 아니에요, 가뭄인데. 근데 거기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동 샤워장에서 샤워하고 그 다음에 물을 막 이렇게 잔디 같은 데다가 막 잔디 죽는다고 주잖아요. 그럼 당신 뭐 하냐 지금? 물이 부족한데 지금 잔디에다 물 주냐? 다시 고발한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경찰이 체크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충청도가 굉장히 심각하죠. 수도권도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 부족가에서 뭐가 부족해요? 물 부족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오늘날도 극에 치닫는 이념 갈등에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2만 불 넘는 나라들 중에서 갈등이 심한 갈등 부족 국가, 갈등 해결 부족 국가에서 화해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화해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타협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계속 연습하고 배우지 않으면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둘째라면 서러워할 만큼 타협이 어렵고 악한 북한 정권의 핵 위협과 맞서고 있습니다. 외교 정치력의 지혜와 능력의 부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자살률과 힘겨운 취업률로 곤핍하여 있습니다. 생명의 존귀함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부족입니다. 대한민국은 초고속 고령화와 나라의 존립마저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종합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온 시각 부족에 있습니다. 이런 부족에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침교회 방문하는 분들 만나면 아침교회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교회가 마음에 든대요. 작은데 따뜻하고 그리고 실속 있고 또 목회자 말씀도 좋고 교우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 좋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 소속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시간이나 생활이 구속될까 봐, 자유가 침해당할까 봐 주저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여러 차례 왔어요. 네? 은평 뉴타운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부부였어요. 40대 후반에. 그래서 제가 밥까지 먹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카톡을 했어요. 저희 교회 오실 것 같았는데 왜 안 오셨는지, 안 오셔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왜 안 오셨는지만 좀 설명해 주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고3짜리 애가 집 앞에 있는 큰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한 방에 결정했어요. 고3 딸이. 이분들은 교회도 마음에 들고 마음을 정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못 왔죠. 자녀가 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없는데 잘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저절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상 없으십니까? 부족한 것, 결핍한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결핍과 부족,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시각에서 오늘 다시 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 4절이에요. 자, 한 절씩 보면서 볼게요. 이스라엘 연합군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1절을 보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결의하고 맹세했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더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여러분, 큰 소리로 울고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어요. 진정성이 없었거든요. 3절,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자신들이 문제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생겨난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4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 정성껏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까? 그것은 진정성 있게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세요.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급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조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뜻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이기심이 배제되어야 돼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길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마음을 들일 수 있어야 해요. 이기적인 인간이 주인 되어버린 자리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행위들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나의 유익,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에 반영이 되지 않고 내가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연결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그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위를 하십시오. 말할 때, 일할 때, 다른 사람에게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의 행동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지체들이 어떻게 느낄까?
아, 이건 내 이기적인 행동이겠구나. 내 이기적인 말이겠구나. 저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럼 멈추고 안 할 수 있겠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계속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진짜 온전한 관계에서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의 성품과 믿음이지, 내가 어떻게 고쳐버리라, 내가 뜯어 고쳐버리라 이런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매달려야 될 건 내 행동 수정이 아니고 주님과의 더 분명한 연합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그런 행동이 수정되고 그런 말이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세상에는 그 어떤 악도, 그 어떤 적도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능력의 주님, 부활의 하나님과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핍과 부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결핍과 부족이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참다운 목자 되시는가, 목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일로 판단하고 서원하고 결정하고 심지어는 울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른 시간에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려 했던 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런 처지에 처한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동일하게 어쩌면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열심으로, 내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하거나 주님의 뜻을 마음대로 헤아리려고 했던 것은 없었습니까? 저의 죄를,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그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온전한 참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목자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며 살았던 우리들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결핍과 부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핍과 부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결핍과 부족은 어떤 연유에서 생긴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방법조차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아이디어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지언정 아버지, 우리가 그 일에 매달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목자 되심을 날마다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 교회가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길로 들어서기를 희망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이기심과 하나님 완악함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제거하며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라야 시리니아라 오스피리니아라 켈레데 미리알라 크로노스페니아 샤라바 올로시에리나이 클레리니아라 사랑하는 죄종들의 가정에 하나님 기업 가운데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 안에 결핍과 부족이 하나님 참다운 주님의 목자 되심을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서 참다운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막힘없는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막힘없는 축복을 하나님 지체들과 가정들과 이들의 일터가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할아버지께서 생명과 평강과 공유함으로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평안하게 하시며 이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도록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침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안에 부어진 아버지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어느 때에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가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념적인 갈등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서울을 다시 축복하여 주시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온전한 리더십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진정성 있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리 클로로스바나야 야스피리니알라 카라바이 요로버스피리니아라 카라바이 이 나라의 존립과 앞으로의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들 난제들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공동체적인 생각들 하나님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들 사랑들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코 만몬에 붙잡힌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을 제거하시며 주님 우리 안에 진정성 있는 믿음과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에 합당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몬에 엎드리지 않도록 만몬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결코 탐심의 우상숭배에 하나님 빠지는 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아침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주고 섬기느라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과 생명과 하나님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과 이들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풍요 위에 풍요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대한민국의 부족, 물 부족, 하나님 화해 부족, 지도력 부족, 하나님 많은 부족한 것들을 메꿀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한 리더십들 인재들을 키워내고 배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있는 인재들 중에도 그러한 인재들을 주님께서 발굴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비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히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속히 비를 주시옵소서. 안비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새싹처럼 돋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가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